사람이 지구상에서 제일 영리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일을 인간 중심적으로 행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존 그레이가 지푸라기 개들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고대 중국에서 하늘의 제사를 할 때 살아있는 개를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 개는 제사가 있기 전까지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사가 끝나면 죽든지 살든지 아무 관심도 없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제사 전에는 본인이 우쭐해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사가 끝나면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개가 지푸라기처럼 버려졌다 해서 지푸라기 개라고 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존재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이 언젠가 인간을 소외시키고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진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해치냐, 누가 나를 소외시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떠벌리지만 실제로 인간 이외에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이 엄청난 폐해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진지한 지적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세계적인 석학이 지적했던 것이 다시 우리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 그것이 원인이 실험실이든 야생동물이든 어느 경우든 인간 중심적인 행동이 그대로 우리들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 문화의 발전을 일으킨 그 과정, 그 문화의 과정은 헬라 문화, 그리고 헬라 로마 문화, 다른 말로 그레코 로마 문화, 그리고 로마 문화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레코 로마 문화라는 것은 로마가 유럽을 점령한 뒤에 로마 문화가 기존에 있었던 헬라 문화와 뒤섞여서 한동안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그레코 로마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그레코 로마 시대입니다. 헬라부터 로마 시대, 이 세 시대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를 굳건히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중심의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사상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 지식의 잔치를 평생 벌인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주워 담기가 바쁜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시작한 도시입니다. 물론 당시 민주주의는 지금처럼 완벽한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상류층들만 별도로 선별해서 시행한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왕이 통치하는 제도에서 벗어나서 돌아가면서 지도자 할 수 있다. 파격적인 인간의 제도였습니다. 당시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인간 제도였습니다. 인간 중심 문화가 종교에서는 다신 숭배, 우상 숭배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신이 생기는 것이고 우상이 마음껏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에는 하늘과 가깝게 신들, 하늘에 있는 신들과 가깝게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약간 언덕만 있으면 다 신전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섬기던 신의 개수가 7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테네에는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막 북적북적했습니다. 길거리만 지나가면은 유명한 사상가들이 말하는 철학, 정보들을 접해서 배울 수가 있었고, 내가 믿고 섬기고 숭배하고 싶은 신들, 이 여러 우상들을 마음껏 신전들에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세워진 신전들이 수학적 비례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되게 우아하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전만 봐도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 이 아테네. 이렇게 감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격분했다. 아테네 사람들이 지적 허영심과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소용돌이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전혀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데 그냥 허울만, 그냥 논리만, 그냥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는 많구나. 아무 의미 없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게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정도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이상은 된다.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하면 아,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을 잘못 틀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큰 빛 앞에 서면요, 우리가 민낯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가면 뒤에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빛이 없을 때는
내 가면, 내 허울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빛이 비춰지면 그때부터 나의 부족함과 무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름 아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 때는 본인의 지위, 지식,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한 열심, 내가 한 믿음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과 믿음이 아니라 나 좋아서 한 거였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적 허영심과 우상 숭배하면서 좋다고 떠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시민들에게 이전에 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쟁론, 토론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바울이 진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바울도 다시 질문을 하는 이런 서로 문답식의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은 거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진리다. 그냥 전했습니다. 근데 아테네에서만은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 토론을 한 이유가 논리적으로 아테네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이 사람들의 시각에 맞춰서 더 잘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토론을 잘하니까 그런 토론 형식으로 이 사람들을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노력한 것입니다. 이 토론의 주된 대상이 광장의 장터, 우리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있었던 당시 유명했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말쟁이다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말쟁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내는 사람,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모르고 이해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말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삼류 떠돌이 잡담꾼으로 그렇게 폄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토론의 광경을 지켜보았던 아테네 시민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테네 시민들이 웬만한 사상가의 웬만한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진부한 윤리 이야기, 막연한 정치 이야기, 그리고 추상적인 신들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람의 죄, 은혜, 구원, 십자가의 죽음, 부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영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바울을 붙잡고 당신 지금 한 얘기 또 한 번 해달라.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함께 데려가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는 장터, 광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장소입니다. 광장에서는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레오바고라는 토론장은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사람만 와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영향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아테네의 복음을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큰 두 개의 철학파가 있었습니다. 대세를 이루는 주도권을 가진. 그 하나가 플라톤의 제자들이었고 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아테네 전체의 사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진리가 서로 다릅니다.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의 철학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존경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리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거라면 인간은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다. 나아가서 진리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입니다. 현대인들이요,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가 진리가 없다고 말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왜일까요?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태까지 맨날 플라톤, 맨날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개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자유함이 없었는데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살지 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하면서 자기 마음껏 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호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진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꾸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다면요, 우리 모두는 함께 망하는 곳으로 도착하는 특급 열차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지탱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질서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생명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정말 우리 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요, 일명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육체적인 쾌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의 끝이 어디입니까? 망가진 몸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다 보면 끝에 남는 거는 망가진 몸밖에 없습니다. 나만 괴롭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다 벗어던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피쿠로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지독한 이기주의들만 남은 겁니다. 근데 대단히 호응이 컸습니다. 이기주의자들만 에피쿠로스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게 됩니다. 스토아는요, 정반대입니다. 철저한 이성주의자들입니다. 스토아가 주로 모였던 장소가 기둥이 쭉 일렬로 세워진 장소에서 함께 늘 모였다고 합니다. 그 기둥이 일렬로 모여 그 공간을 스토아라 그럽니다. 우리는 상점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래 상점이 기둥이 쭉 이어진 공간을 스토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기둥을 가르치면서 기둥이 질서 있게 잘 세워져야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듯이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질서와 금욕적으로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토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도덕주의자, 이성주의자들이 됐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해야 되니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토아적인 철학을 쫓아다니면요, 직장생활, 바깥생활 되게 잘합니다. 얼마나 반듯합니까? 할 일 또박또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다 하고. 근데 가정생활이 엉망입니다. 가정에서 대화를 못합니다. 왜요? 늘 정답만 말하거든요. 아내가 저 아파요. 병원 가. 남편이 나 힘들어. 당신만 힘들어? 늘 정답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늘 감춥니다. 꽁꽁꽁 숨깁니다. 정상적인 서로 마음의 교류가 안 됩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요, 시대는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현실주의로 가면을 바꿨었습니다. 내일이 있냐? 오늘이 중요해. 내가 지금 오늘 고통스러운데 무슨 소망을 말해? 오늘이 힘든데, 오늘이 불행한데 무슨 진리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야, 그냥 오늘만 살래나. 끊임없이 내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을 합니다. 현실주의에 빠지면요, 내가 세상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 내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 안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고도 나는 지금처럼 똑같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에 빠지면요, 항상 최후의 후회자가 됩니다. 후회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고칩니다. 근데 현실주의에 빠지면 마지막에 후회를 합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스토아는요, 과학주의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다 미신이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과학적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사랑은 호르몬 작용입니다. 스토아 과학주의에 빠지면요. 사랑은 호르몬 작용입니다. 기억은 뇌의 작용입니다. 지성은 갑상선 작용입니다. 친절함은 부신피질 작용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믿지를 않아요. 누가 나한테 다가오면 겁부터 내. 의심부터 해. 아, 이 사랑 이거 아닌데? 이 사랑 이거 며칠 지나면 없어져.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자꾸 배타적이 되고 자꾸 거부하는, 회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늘 의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늘 과학적인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대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릴 때 가난했는데 지금도 가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망스럽게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릴 때 불우하고 힘든 상처받은 시간이 있다고 나는 앞으로 계속 불행하고 상처 가진 사람으로 살 거야. 이렇게 스스로 예단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할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습니다. 과학주의에 빠지면요. 그분의 인생이 얼마나 메마르는지 모릅니다. 뭐든지 다 증명을 해야 되고 뭐든지 다 확실해야 되고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과학은요. 최첨단 무기는 만들어내는데 더 깊이, 더 진지하게 사랑하는 약은 못 만들어냅니다. 더 헌신하는 약, 더 믿음을 갖게 하는 약, 이런 약들을 못 만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과학은 과학으로서의 유용한 가치가 있지, 그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학주의에 내가 빠지면 내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더 의미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살맛나게 하는 것은요, 사랑이고 믿음이고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증명을 잘했다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정말 믿음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게 되면 그분의 인생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집니다. 2000년 전에 아테네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늘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까?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불만족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앞에 풍성한 지식이 있고 우상이 많이 놓여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도 나는 지금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가 지금 모자르고 뭐가 지금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새로운 거 없나? 그렇게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게 새로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상품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산업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문도 그렇고요. 예술도 그렇고요. 모든 분야가 다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논문 쓸 자격을 얻었을 때 지도교수가 저한테 한 말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논문에 새로운 주장 한 줄만 들어가면 빨리 논문이 통과될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 그럴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원래. 그렇게 쓸까? 교회? 앞으로 교회 모일 필요 없다. 온라인으로 다 드리면 된다. 이렇게 쓸까?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저한테 임하셔서 생각을 뜯어고쳤죠. 신학계도 그렇습니다. 일반 학문, 일반 분야 말할 거 없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상품이나 사상이 오면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고 따르는 내용은 쓰여진 지가 4,000년 전에 시작이 돼서 2,000년 전에 최종 완성이 된 성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올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예술은 우리를 잠시 만족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십니다. 새로운 사상은 잠시 내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인생이 송두리째로 변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계속하게 만드십니다. 새로운 감성을 갖게 하십니다.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갖게 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도 하루 시작이 됐나? 뭐하고 살지? 기대하지 않으니까 전혀 새로움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실까? 기대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은혜의 경험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나이나 조건이나 재산이나 능력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늘 새로워지고, 또 젊으면 젊을수록 또 다른 기쁨이 있고, 뭐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도 그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매일매일 기쁨으로,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새로운 것은 우리를 잠깐 만족시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매일매일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있는 믿음대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길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감사함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나날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